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과 나, 타인과 나 자신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또 나의 사명, 그것을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아마 동서양에서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 중 하나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자신을 누군가가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좋은 의미로 기억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은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하겠죠. 하지만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생각해 주는 것은 분명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사실 우리의 삶을 이름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도전받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이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름이 기억되는 삶,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신의 기업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보아스도 이 문제를 기쁜 마음으로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오미에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룻의 기업에 대한 1순위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보아스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2순위의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1순위의 권리를 가진 더 가까운 친척에게서 고엘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물어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일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재판소 역할을 하는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1절에서 아무개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 표현이 이상합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개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인데도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먼 친척인 보아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먼 친척인 팔촌의 이름보다는 가까운 친척인 삼촌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저자는 더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이 아무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할까요?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그 사회, 그 공동체에서 투명 인간에 불과합니다. 즉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러준다는 의미를 이름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죽은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10절에서도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과 결혼해서 자신의 가문과 가계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가정의 가계를 이어주고 죽은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물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개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친척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웃과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고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자신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그 판단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이름도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룻기 4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등장인물을 다 합쳐도 4장이 훨씬 더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약 16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과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 때에는 아무개에 불과합니다. 이름이 없는 존재인 것이죠. 남들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인애를 베푸며 살 때에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라는 성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고 나의 이름이지만 남들이 내 이름을 많이 불러주어야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즉, 내 이름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야만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이 남들에게 불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남들이 몰라준다면 내 이름의 가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 즉 이웃에게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름이지만 나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것 중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바로 이웃에 대한 섬김의 자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이웃에 대한 자세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치를 상실한 존재인 것이죠. 그는 물론 역사 가운데서 실존했던 인물이었지만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는 잊혀진 존재요, 이웃에게는 의미가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개라는 사람이 적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많아질 때에 교회는, 공동체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굶주리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그 존엄과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한과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아무개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아무개라는 사람의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좀 더 살펴본다면 4절과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아무개라는 사람의 대답이 두 가지로 답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개라는 사람이 보아스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에는 기업을 무르겠다, 예스, 이렇게 대답한 뒤에 다음에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노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처음에는 예스한 사람이 후에는 노라고 대답하는 이 아무개의 이중적인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그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의 관심은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귀에 솔깃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3절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밭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옵니다. 즉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이 있다 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그 자식들 즉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의 밭은 친척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척이면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밭을 살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 밭을 나이 많은 미망인 나오미가 팔려 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주판 알을 굴렸을 것입니다. 땅을 사는데 조금의 돈이 든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땅값을 변제하고 특별히 늙은 과부를 먹여 살리는데 그 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에게는 엄청난 많은 이익이 남는 그런 장사라고 여긴 것입니다. 더구나 늙은 나오미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나오미가 죽게 된다면 그 땅은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밭을 구입하겠다, 물으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예스라는 대답을 들은 보아스는 그제서야 5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정보 하나를 던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에게서 젊은 과부 룻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다시 기업 물을 자는 머리를 굴려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를 계산한 것이죠. 아무개가 나오미의 밭을 사지만 며느리가 있다면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지고 달라집니다. 그 며느리가 아직은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땅은 고스란히 아이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땅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두 여인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양육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은 결국 그 아이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그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는 남 좋은 일을 다 하고 자신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도저히 손해나는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겨야 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만 잘되게 하는 일, 나오미의 가문만 번성하게 되는 일은 그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아무개의 인생 철학은 손해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곰곰이 따져보면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남이 잘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손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하고 좋은 일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내의 사람은 이러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헌신에서 더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헌신, 손해를 감수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이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헌신을 그냥 말로만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헌신들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기업을 물을 법적이고 도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업을 물으는 것은 아주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기업을 물으지 않았을 때 받는 아주 특별한 형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서 수치를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물질 손해보다는 명예가 깎이는 것을 더 두려워했고 재정적인 손해보다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는 것, 그리고 이웃이 주저앉고 망해가는 것을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재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상인들의 평범한 행위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진정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자기 희생의 최고의 절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그분 스스로가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신음과 고통에 찬 기도를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묵묵히 순종하시고 그 길을 마침내 완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희생이 단지 희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단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죽게 된 가여운 불쌍한 인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부활하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게 되었으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며 찬양하며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나는 기업을 물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신을 벗는 행동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기자는 그것을 다시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사실 오늘날에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신을 벗어서 주었던 것이죠. 당시 신은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인 둘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 주었는데요. 그건 역시 아들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자신의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어서 남에게 주는 의도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 이 사람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면 형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치를 주면서 그 동생의 신발을 벗겨서 야, 이 집은 신발 벗겨온 자의 집이다 라는 명예를 실추하도록 그렇게 공적으로 공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우리가 룻과 신명기를 비교하면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신발이 강제로 벗겨집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 이 사람 아무개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습니다. 즉 이 말은 아무개가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없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당연하게 신발을 벗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자기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비판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자는 여기서 이 아무개가 과연 땅을 소유한 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는 그 땅,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땅의 주인은 아무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누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업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도우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또한 현재와 미래에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자산으로 생각할 때 그 기업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불확실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부족과 불안의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개는 소유할 수 없는 땅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땅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땅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한다면 재밌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 땅을 얻게 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 가운데 애굽을 떠났고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땅에 우거하는 사람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후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입니까? 뼈아프게도 가슴 아프게도 땅을 가진 자에서 땅을 잃어버리는 자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역사였습니다.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에서 이런 슬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한 땅을 확보하고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땅을 함부로 부주의하게 욕심대로 다루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잃고야 말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신앙을 지켰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 포로 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정점은 땅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만 최악은 바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애굽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토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절기들, 이스라엘의 안식일 이런 모든 제도들은 다 땅과 관련된 것이며 땅을 위한 것이며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든 일군의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은 땅을 어떻게 취급하고 그것을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다는 것, 사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집이 없다는 것, 거주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절망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서민들은 평생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뉴스 그 패널 토의에서 한국에서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집을 몇 채나 갖고 있을까요? 예, 약 1700채라고 합니다. 예, 광주에 사는 4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이라는 같은 하늘 공간 아래서 어떤 사람은 수백 채의 집을 갖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한편, 어떤 사람들은 참 집 없음과 상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좌절, 이런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인터넷에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와서 취업 준비를 하는 한 여성이 겪는 그 주거 문제를 뉴스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고시원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바로 옆방에 남자가 있어서 그 여성이 본인이 자기 방에 머물 때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야 할 정도로 아주 힘들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방에서는 살기는 했지만 그것이 안정되고 보호받는 공간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서 제주도에 사는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서 서울에서 전세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세 주인은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대출을 해준 그 은행이 그 건물의 주인이 되었고, 세입자들은 몇 천만이나 되는 돈을 고스란히 잃어버리는 아픔에 대한 기사를 제가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전혀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이 땅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랍고도 신비스럽고도 위대한 일입니다. 땅을 가지는 순간 그들은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처음으로 안전하게 되어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가지게 된다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땅의 우거자, 나그네였던 그들이 이제는 땅의 소유자로 바뀌는 만큼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는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 살던 종들이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아주 강력한 새로운 역할을 그들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극적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그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는 미래의 이스라엘은 이제 과거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과거 광야에서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던 그 이스라엘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그만두고 이제 전혀 다른 존재로 탈바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의 존재에서 땅의 존재로, 즉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관련해서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신앙을 요구하게 되며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에게는 광야와는 다른 새로운 책임과 역할이 그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처럼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할 필요도 없고 하늘로부터 받아먹을 만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삶, 그 삶이 기다리고 있었고,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역할과 사명, 그것을 그들은 이제 성취하기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 하느님이 주신 그 하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땅을 선물로 말하는 구절이 약 30개나 되고 있습니다. 땅을 선물로 준다는 이 구절의 전형적인 문구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선물을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와 함께 연관되어서 선물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신명기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땅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물로서만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땅은 인간이 착취하고 움켜쥘 대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며 노예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애굽 땅과 광야에서 살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차원의 만족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식물뿐만 아니라 성읍, 집, 우물, 포도원, 나무 등을 받고 아주 만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만나라는 일시적인 선물을 받았지만 이제는 보장된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그들은 광야에서 변동 가능한 선물을 받았으나 이제는 고정된 선물, 그리고 일용직이 아니라 이제는 고정직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산다는 얘기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보장된 만족이며 배부름과 풍족한 만족을 위한 것이죠. 그것도 늘 상시적으로 가능한 풍족한 만족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젖과 꿀이 그 흐르는 땅을 에덴 동산처럼 묘사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항상 그리워했던 것이 배부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배부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만족과 배부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미래가 안정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을 가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만족하게 된다. 사실 이런 만족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에서 우거하면서 동경하고 꿈꾸던 종류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언제 한번 이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까? 만나도 좋지만 쌓아놓고 좀 살면 안 되는가? 내 인생에는 언제 남들처럼 여유와 여가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힘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이주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지겨웠던 것입니다. 내가 힘만 있다면, 내가 능력만 있다면, 물질만 있다면 이 좋은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광야 생활, 그것이 그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삶은 힘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아는 사람으로 그 판세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광야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죠. 그곳은 오직 하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금수저는 살 수 있지만 흙수저는 살 수 없다는 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죽음이 지배하는 곳 아닙니까? 공허하고 혼돈한 장소 아닙니까? 불임과 씨를 뿌릴 수도 없는 불모지, 그런 곳에서 물질도 권력도 미모도 지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땅의 힘이 아닌 하늘 힘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더욱더 하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만족의 땅, 배부름의 땅, 보장된 것이 많고 예상할 수 없는 사고나 고난이 점점 적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단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 그거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요긴하거나 그렇게 애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주어진 땅은 언약의 장소이죠. 그래서 양식을 주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언약이 지켜지고 유지되고 완성되어야 할 공간인 것입니다. 선물은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로 만족하게 된 사람들은 그 만족함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그 만족을 깨고 토라에 계속 청종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로 준 땅은 이스라엘에게 유혹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하고 언약의 장소를 소명과 무관한 내 소유로 만들어버리며 하나님의 역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만족함, 그 배부름이 주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물을 받지 못했던 그 존재, 과거의 존재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선물을 주신 존재인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써 그 선물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선물을 오용되게 하고 남용하며 그 선물을 개인화하여서 공동체를 오히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에 그 선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안정이 보장된 그 선물에 나의 미래를 맡기면서 사명의 땅을 우상의 땅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선물임을 망각하게 될 때 초래하게 될 이 엄청난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모의 훈련을 모질게 시켰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불행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여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조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했다면 더 잘 될 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했던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만 특별하게 임하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기억을 망각했을 때, 광야에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할 때 벌어지는 고백이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보장된 만족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더 많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이 보장된 만족을 통해서 역사적 안목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룰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확장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확대된 자기 만족이라는 거대한 맨홀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만족 추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나의 역사, 나의 생존으로 옮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게 된 그 이유와 그 목적을 그들이 망각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뒷걸음질치고 이제 어두운 역사를 만들고 맙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도 애굽의 땅처럼 신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개는 자기 만족과 배부름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의 교훈을 망각하고 소명을 소유로 변질시키고 여호와를 우상으로 대체하며 자기 희생을 통해 섬길 이웃을 자기 만족을 위해 희생시키는 이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길과 중첩되어진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내가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지 아니면 잊혀진 이름으로 살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의 영웅이나 위대한 과학적 발명이나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아스라는 이름 기억하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고 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하시고 또 그가 인내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 정도 아는 사람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한 인내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능력의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배부름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우리의 욕심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더 많이 분주하고 또 애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먹이시고 살리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소유와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일에 비록 불안한 미래가 있을지라도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불안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 앞에 진실된 헌신으로 다가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변수가 적은 그리고 만족과 그리고 쌓아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